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5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5 제자, 익명의 제자 1명과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5이죠.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오늘 2장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온 이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장 전체를 다 볼 거예요.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을 그냥 펴시고 쭉 그냥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사냐면 갈릴리 나사렛에 삽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도 안에서 같이 있는 것이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가시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 누구일까요? 아까 말했던 그 5명이겠죠. 그렇죠? 그 5 제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같이 가셨는데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죠? 포도주는 음료입니다. 결혼식에서 음료수가 떨어진 것이죠. 적게 준비했던지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손님들에게 큰 신뢰가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은 혼례에 일하러 갔습니까? 아니면 청함을 받고 갔습니까? 청함을 받고 갔죠. 그러면 일꾼으로 간 거예요? 도우미로 간 거예요? 아니면 같이 와서 뭐라고 할까요? 축하해 달라고 온 건가요? 축하해 달라고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준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임을 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얘기하시죠. 여자라는 말은 뭘까요? 여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귀네라고 하는데 이게 번역하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여자가 여사님, 어머님부터 여자까지 폭넓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여자여라고 번역을 하니까 아니 무슨 예수님께서 어머니께 저렇게 함부로 말을 한대야 이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게 아니고 번역을 이렇게 해서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이게 굉장히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존칭해서 하는 말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머님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때라는 건 뭐죠? 시간이죠. 시간. 예수님께서 내 시간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시간,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여러 번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게 아닙니다. 제가 잠깐 성경을 잘못 말씀을 드렸나 봐요. 17장 17절. 그렇군요. 제가 잘못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때하고 예수님께서 뭐하고 연결해서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을 영광하는 일과 연결해서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일을 해결하는 것, 포도주가 떨어진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이죠. 없다는 말. 없으니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머니, 이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해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 하니까 해결하신 거 알죠? 근데 여기까지 그냥 느낌만 보면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했는데 해결을 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과 무관하게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7절인데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그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렇죠? 마치 아무것도 안 하실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라고 하시죠?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라고 하시죠? 정결 예식을 위해서 둔 물입니다. 항아리입니다. 그럼 거기에 담는 물은 어떤 물일까요? 그 항아리에 담는 물.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겠죠. 정결 예식이란 게 뭘까요? 씻는 거예요. 씻는 거, 손 씻는 거, 발 씻는 거, 씻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 안에 씻는 물을 담은 거예요. 그럼 그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 있겠죠. 왜요? 씻는 물이니까 더러운 물 넣겠어요? 깨끗한 물 넣겠어요? 깨끗한 물을 넣겠죠. 그렇죠? 깨끗한 물을 넣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포도주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뭘 넣었죠? 물을 넣었잖아요. 그럼 이게 어찌든 간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걸 지금 누가 알죠? 누가 알죠? 하인들이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시키셨어요? 하인들에게 시키셨잖아요. 그럼 하인들이 물을 이게 넣으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왜 여기다 물을 넣으라고 하시지? 이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 물을 다 채우니까 그 다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죠?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그렇죠? 한번 보세요. 하인들이 지금 이 큰 항아리에다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둔 항아리에다가 뭐를 넣었어요? 물을 넣었죠. 누가 넣었어요? 자기가 넣었죠. 직접 넣었어요? 아니면 딴 사람 시켰어요? 직접 넣었잖아요. 직접. 하인이 직접 넣었잖아요. 그 하인이 다 넣었으니까 지금 여기에 뭐가 있는 줄 알죠? 물이 있는 줄 알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연회장이 마시고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웬 물이냐? 그러겠죠? 그게 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한 통 안에 있는 물을 줬다고 하면은 뭐가 떨어질까요? 불호령이 떨어지죠. 불호령. 무슨 나한테 지금 먹는 물도 아니고 이런 물을 갖다 줬어 하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인이 이걸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럼 하인이 이것을 가지고 가는 그 마음은 어떨까요? 불안할까요? 아니면 편안할까요? 아주 불안하죠.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야죠. 중요한 게 여기에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하인이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요. 그렇죠? 물론 하인이니까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 그리고 무엇을 경험하죠?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이 지금 물로 된 뭘 먹었죠? 포도주를 먹었죠. 연회장이 놀랬어요? 안 놀랐어요? 놀랬죠. 또 누가 놀랬죠? 하인들이 놀랬죠. 그렇죠? 하인들이 물을 줬는데 물을 드렸는데 포도주를 맛보고 기가 막힌 포도주라고 하는 연회장의 말을 듣고는 누가 놀래요? 하인들이 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의 결과 무엇이 나타났을까요?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는 말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극찬을 합니다. 칭찬을 합니다. 취했다고 안 좋은 거 내놓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것을 내놓다니 하면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뭐라고 해? 극찬을 하죠. 누구의 얼굴이 빛났을까요? 누구의 얼굴? 신랑이죠. 그렇죠? 그렇죠? 신랑의 얼굴이 빛납니다. 이 결혼식에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났죠? 아니죠. 신랑의 영광이 드러났죠. 그렇죠? 신랑의 얼굴에 빛이 빛나고 신랑의 영광이 가득 찬 결혼식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하냐면 11절.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의 영광, 누구의 영광이죠? 예수님의 영광. 그렇죠? 여기에 또 하나의 영광, 신랑의 영광이 아닌 또 하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일을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첫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이죠?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 표시하고, 이거 표시했으니까 이거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보면서 파란색 불이 뜨면 뭐라고 알죠? 아, 가라는 거구나. 빨간색 불이 뜨면 뭐라고 알죠? 멈추라는 거구나. 알죠? 그러니까 표적은 사인이에요. 신호예요. 이걸 보고 알라는 거예요. 뭘 알라고 하는 걸까요? 이 표적을 행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거기서 하인들 시켜서 항아리에다가 물 넣어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 하면은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뀔까요? 제가 하면 안 바뀌죠. 그렇죠?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죠? 눈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누구 눈앞에서요? 하인들 눈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하인들이 이것을 보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은 누구라는 말일까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나타난 거예요. 이 자리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은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의 핵심은 결혼식을 잘 마쳤더라. 아, 신랑이 좋은 포도주를 내놨더라. 신랑이 칭찬받았더라. 신랑의 영광이 드러났더라. 그게 아니라 이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 영광과 더불어 이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일에 더불어서 무엇이 있었죠?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일, 내가 혼날 것만 같은 일, 불안한 일, 겁나는 일이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영광을 경험하는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기를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되기를 기도하셨잖아요. 어느 때 경험할까요? 어느 때 그 역사를 경험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12절 또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첫 번째 표적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여러 날 있지 않았으니까 잠시 동안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고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가신 거예요. 어느 정도 떨어졌을까요? 한 40에서 60km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아마 부산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마산 아니면 밀양 요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가신 거예요. 왜 가셨을까요? 나사렛은 어떤 동네냐면요, 산골짜기예요. 산골짜기. 거기에서 사람들 만나려면 어떤 사람들 만날 수 있을까요? 동네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만났던 그 동네 사람들, 조그만한 그 산골짜기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조그만한 그 마을에 다 알죠.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면 거기는 교통에 굉장히 발달한 곳이에요.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을 살펴보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 가버나움 갔다가 오시고 난 후에 13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제 다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가신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겁니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종 노릇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시고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 일을 기념하는 날이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마다 이 유월절을 지켜서, 유월절 지키면 자녀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왜 우리가 유월절에 이러한 일을 하나요? 하고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가르치겠죠. 부모님이 자식에게 가르치겠죠. 아,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노예였는데 우리가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 이것을 누가 가르쳐요? 부모님이. 언제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그때 하라고 하셨는데 몇 년 동안 지켜왔냐면, 몇 년 동안 지켜왔을 것 같아요? 1000년이 넘습니다.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1000년이 아니네요. 5, 600년 정도 되네요. 5, 600년. 짧아요, 길어요? 5, 600년. 길죠. 그 긴 시간 동안에 지켜온 것입니다. 잘했을까요? 잘못한 걸까요? 잘한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5, 600년이란 이 기간 동안에 면면이 그것을 전해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 시대까지 잘 지켜온 것입니다. 잘한 것이죠. 잘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14절이죠. 14절부터 이게 문제가 나오는데,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거 보신 거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는 다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제물. 근데 이것을 뭐예요? 팔아요. 파는데 누가 팔고 누가 살까요? 누가 이것을 살까요? 유월절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예물이 없는 사람이 이것을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는 다 목축을 했잖아요. 그 가축을 길렀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가축을 기르는 사람은 전문적으로 가축 기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축을 기르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은 가축을 안 기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들한테 소나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가야죠. 그렇잖아요. 사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그 시대의 목수들, 목공일 하잖아요. 가축을 기르지 않으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유월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이걸 이제 하냐면 그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셨죠? 흠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 예물을 가지고 오면 오는 길에 오늘처럼 뭐 트럭에 싣거나 차에 싣거나 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걸어서 오잖아요. 그럼 흠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 흠이 있는 걸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사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고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이 있잖아요. 돈을 왜 바꿀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누가 점령을 했냐면 로마가 점령을 했습니다. 로마가. 그러면 로마가 정복한 다음에 어떤 돈을 쓰라고 할까요? 로마의 돈을 쓰라고 할까요? 아니면 너희들이 가진 돈 그냥 그대로 써도 돼라고 할까요? 로마의 돈 쓰라고 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어느 돈을 썼죠? 우리나라 돈 마음대로 썼나요? 못했죠. 일본이 통제했잖아요. 그리고 일본 돈으로 차츰차츰 바꿨잖아요. 그래서 일본 돈을 사용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로마의 동전에는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냐면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로마의 황제라고 하고는 신 또는 신의 아들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동전에 그 황제의 얼굴이 있고 그 주변에는 신 또는 신의 아들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은 이제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이 새겨진 거잖아요. 그럼 이 우상이 새겨진 동전을 성전에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한 거예요. 없다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꾼 거예요. 교환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곤란하죠? 없다고 하기도 그렇고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가져가라. 예수님께서 다 엎으셔요. 성전에서 다 엎으셔요. 엎으시고 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잘 보세요. 사람들이 이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렇죠? 성전이 무엇이죠? 성전. 거룩한 집이죠. 거룩한 집.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성전은 누구의 집이죠?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누구시죠? 하나님. 그렇죠? 그럼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었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장사하는 집이라고 하지만 다른 성경을 보시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시면 거기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기록합니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 뭘까요? 여기가 강도의 집이라는 말이죠. 강도들이 우글우글우글 거리는 곳이며 강도들이 여기서 평안을 누리고 쉬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강도의 집 어디 가요?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집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집으로 바뀐 것을 보는 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즐거울까요? 억장이 무너질까요? 억장이 무너지죠. 화가 날까요? 아니면 행복해 그럴까요? 화가 나죠. 분노가 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그냥 두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거룩한 곳이 더러워졌을 때 그 더러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옷이 더러워졌을 때 그 더러운 걸 어떻게 하죠? 씻어내야죠. 그렇죠? 세탁을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다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엎으시면서 다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본 제자들이 나중에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죄송합니다.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아버지의 집을 지켜내고자 하는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말씀을 보면서 이거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자, 이제 이 성전의 그때 당시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우두머리는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큰 제사장은 그 당시 유대인의 정치적인 지도자고 종교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을 누가 임명을 했냐면 로마가 임명을 했어요. 로마가 유대를 점령을 했으니까 점령을 하고 거기에서 유대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가 누군지 살펴볼 거 아니에요. 그 보면은 누군지 알아요. 대제사장이구나. 이걸 알겠죠. 그러면 이 대제사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뽑기 내버려둘까요? 아니면 로마가 컨트롤할까요? 통제하겠죠. 이게 뽑습니다. 로마가. 근데 로마가 대제사장을 누굴 뽑을까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뽑을까요? 자기 말 안 듣는 사람을 뽑을까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야지 지배한 나라가 다스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래야지. 그러면 로마가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까요? 시켜보면 알겠죠. 그렇죠? 뭔가 시켰을 때 순종하면 좀 듣네? 근데 한두 명만 순종할까요? 여러 사람이 순종할까요? 잘 보이려면 여러 사람이 순종하겠죠? 그럼 그 중에 또 누구 한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누굴 뽑을까요? 로마에 선물을 보냅니다. 돈을 보냅니다. 예물을 보내는, 가장 많이 보내고 가장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뽑지 않겠어요? 대제사장을 그렇게 뽑은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많이 들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렇게 드는 이 돈을 어디서 채울까요? 성전에서 채우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재물을 이제 얻으려고 사는, 그래서 제값을 주고 거래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이런 일들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자기들은 합법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해야죠. 법을 딱 정하죠. 누가 정해요? 제사장이 정하면 밑에 사람들 다 따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 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볼 때는 이게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합법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와 질서를 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악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요,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세상 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첫 번째는 뭐냐? 알아야 됩니다. 세상 법이 합법이라고 하니까 이건 법이니까 그냥 옳은 거야, 이게 아니라, 이게 비록 세상 법인 법이지만 하나님의 법과 충돌되는 잘못된 법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법과 충돌되는 법을 따라야 될까요? 따르지 말아야 될까요? 따르지 말아야 되죠. 따르지 말아야 되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잘못된 법을 바꿔야 되죠. 고쳐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정면으로 이렇게 충돌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왜 없냐?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지만 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일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아주 엉터리 같은 법을 세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아주 엉터리 같은 법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권력자가 힘을 가질 때, 나한테 힘이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과 힘과 돈을 가졌을 때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합법이요 하는 것이죠. 이건 법입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까요? 안 두실까요? 안 두십니다. 그런 지도자들은 결국은 다 망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있는 거죠. 그때까지, 그 망하게 되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기간 동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힘들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고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성전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나가는 거예요. 제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거룩한 일인가요? 부정한 일인가요? 부정한 일입니다. 깨끗한 일일까요? 더러운 일일까요? 더러운 일입니다. 자기들은 법이라고 적법하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에 선물하기 위해서 성전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엎으시고 다 쫓아내시면서 하시는 말씀,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성전은 넓을까요? 좁을까요? 굉장히 넓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성전 전체에 다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계신 그 한 지역만 영향을 받을까요? 한 지역만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일시적으로 한 공간에서 하던 일들이 딱 중지가 된 거예요. 왜? 다 쫓아내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시죠. 표적이 뭐라고 했죠? 표적은 사인입니다. 보고 알라는 표시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도대체 누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도대체 누구냐? 네가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죠. 지금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죠? 성전 안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성전을 헐라라고 하셨을 때 이 성전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어디서 얘기하셨죠? 성전에서.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건물로서의 성전은 누가 지었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죽었어요. 죽고 없는데 헤롯 대왕이 지었습니다. 완성은 못했어요.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짓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누구의 집이라고 했죠?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성전에는 누가 계셔야죠?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계셔야죠. 근데 지금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죠. 왜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지금 성전이 어떻죠? 더럽죠. 부정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성전에 안 계셔요. 하나님은 그럼 지금 어디에 계시죠?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성전이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이름을 아무리 성전이라고 붙여도 그게 성전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을 허물라. 이 건물이 아니라 나를 죽여라. 그렇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게 뭐냐? 표적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그거구나 하고 누가 알죠? 제자들이 알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라고요? 믿었더라.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게 뭐냐? 표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23절 6월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6월절은 하루가 아니에요. 무교절과 이어져서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지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냐면 예루살렘에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냐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표적이 여러 번, 이런 표적,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세 번째 표적 이렇게 하면서 표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표적의 내용을 말씀하지 않고 그냥 표적을 행하셨더라 하시면서 그렇게만 얘기하는 표적도 있어요. 그런데 23절 뒤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언했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는 뭐라고 믿었냐면 아직 메시아나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했어요. 그럼 뭐라고 믿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생, 이 정도로 믿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가 나오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메시아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믿었고, 그리고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이건 사람이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가진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에요 하고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친히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아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아신 것이죠. 지난주에 예수님과 나다나엘 간의 대화를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뭐라고 했죠?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뭐예요? 모르는 사람인데 나에 대해서 내 속을 어떻게 알지?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얘기했죠.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어요.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사람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우리 안은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거룩할까요? 부정할까요?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더럽죠. 왜 더러울까요? 죄인이라서. 죄인이기 때문에 더럽습니다. 성경은 죄를 말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이거 잘못했네. 이거 실수했네. 내가 이런 하지 말아야 될 거 했네. 그게 죄인가요? 죄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누구를 떠난 것이 죄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 질서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디를 향할까요? 선을 떠났으니 악으로 행하죠. 질서를 떠났으니 무질서로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떠났으니 부정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게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디에 도달할까요?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죄인이 죄값을 치르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돌이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왜 죽으셨는지,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하늘과 땅 그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것과 제가 아닌 대통령이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 왕이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 가치가 같나요? 다른가요? 가치가 같아요? 아니죠.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나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죄인이 죄값을 갖고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때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표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또 그대로 믿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